기독교 신앙은 하늘 아래서 어떤 의식이나 뭘 지킨다고 그 신앙이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분명히 오셔서 참된 기독교 신앙이 뭐냐 하는 부분을 확실하게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늘의 종교처럼 세상에서 뭘 의식을 지킨다고 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연결된다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모델 아닙니까? 가장 정확한 모델이시다. 그걸 내가 깨달아야죠. 그럼 깨달으란다고 깨달아지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삶을 사셨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모델이시다. 겁니다. 영생의 모델.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걸 깨닫지 못하잖아요. 깨닫지 못하는 것을 왜 깨닫지 못하느냐. 그런다고 해서 깨닫는 것이 아니에요. 책망은 뭘로만 오느냐. 계명으로만 온다. 그게 정상이. 책망은 율법으로만 온다. 그런데 그 책망이나 그렇지 않으면 죄로 인해서 훈계를 받았을 때 누구만 주님이 책임져 주시느냐. 생명의 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 아니면 주님과는 무관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목적이 단 하나입니다. 생명의 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을 선택하라.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명령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선택해서 성령 받아 완성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에요. 그걸 내가 올바로 알면 하늘 아래 무엇이 날 미혹하고 유혹하더라도 흔들리지 않지요. 옛날에 몰랐을 때는 얼마든지 미혹되지요. 그러나 내가 성령 받고 눈이 열리고 성령 받고 귀가 열려서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들으면 깨닫지요. 내 아들아, 내 말을 내 마음판에 간직하고 새기라. 그러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간직하라. 그 잊어서는 아니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은 아들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계명을 받았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약속을 믿고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아들이지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내가 어떤 길로 가야 되느냐, 그걸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니까 방황하는 거지요. 세상은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되고 성령 받아 완성된 사람은 세상은 살만한다고 못 돼요. 그걸 깨달아야 여러분이 성장했다. 그전에는 성장한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이전에 내가
혼적인 사람이었을 때, 영적인 사람이 되기 전에 혼적인 사람이었을 때,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형상만 닮았을 때는 내가 형편없었다는 거예요. 왜? 몰랐으니까, 완성되지 못했으니까. 완성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 받아야 완성되지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을 사도 바울은 뭐예요? 자연인이다. 자연인은 성령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확실하게 모습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민족 가운데서 어떤 백성에 속해 있든 어떤 족속에 속해 있든 어떤 언어를 사용하든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왔느냐 안 들어왔느냐. 그게 문제지요. 그런데 피조물이 무엇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게 할 수 있겠느냐. 피조물이 무엇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생명의 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겠느냐. 피조물이 한계를 알아야 되거든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코웃음 친다는 거예요. 뭐 정말 그러리야. 우리 예수 믿으면 천국 가. 주일날 주일 열심히 지키고 11조 드리고 감사헌금 드리고 그러면 하늘에 상급 받아. 우리 목사가 그렇게 목사님이 얘기했어. 어떤 부흥사가 얘기했어.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성경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나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이기가 얼마나 좋아요. 성경을 읽을 기회를 안 주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요즘은 이제 뭐 디지털 시대다. 그러니까 뭐 텔레비전 나오지요. 그 다음에 또 뭐 스마트폰 나오지요. 그래서 성경 읽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다윗처럼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박탈해 버렸어요. 시대가 그래요. 그러니까 하늘 아래서 일어난 모든 일로 계속 미혹하는 거예요. 유혹하고 환경이 어떻다, 무엇이 밀려온다, 어디서 전쟁이 일어난다, 뭐한다 하면서 얼마나 사람을 미혹합니까? 상관없어요.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이 안 된 사람은 뭐 상관없어요.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생명의 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을 향하여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뭐 영어로 말하는 사람한테 선포합니까? 한국어를 사용하는 사람들한테 내가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한국어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부르심을 받았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심을 받았지 나 중국 가도 마찬가지. 내가 뭐 80년대에 중국에 들어갔을 때 내가 무슨 뭐 중국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려고 왔습니까? 아니잖아요. 동북 삼성에 있는 거의 200만이나 되는 한국어라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셨으니까 나는 내 사역을 감당한 거예요. 미국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미국 땅에도 거의 지금 200만이나 되잖아요. 한국어를 사용하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네가 할 수 있는 영역이 그거야. 그러니까 나는 한국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듣고 믿고 안 믿는 거야. 내 몫이 아닙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그렇게 바벨론의 포로주 앞에 갔을 때 외친다고 들었습니까? 안 듣지요. 그발강가에서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살면서도 안 믿잖아요. 또 뭐 남유다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선지 에레미야가 그렇게 애감장을 녹이면서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징계하시는 거니까 바벨론의 포로 잡혀갔다가 70년만 기다리라. 그러면 70년 만에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복귀시키겠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크신 계획인데 그걸 거절하잖아요. 갑자기 이루어진 일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일들이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이란 민족, 아브라함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다. 믿음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노아 때 세상에 악하기 때문에 다 멸망시켜버렸어. 물로 심판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새로 시작된 것이 아브라함 때부터예요. 갈대와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천사를 통해 부르시고 명령하시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부르시고 명령하신 게 없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에게 부르신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이나 하란에게 부르신 것도 아니에요.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신 거예요. 부르시고 명령하시잖아요. 고향 떠나고 친척 떠나고 아비 떠나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네 가지 명령이 기억하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올바로 깨닫는다면 이것이 뭘 말씀하고 있나를 깨닫겠죠. 성경에는 두 가지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는 사람. 이 사람을 악한 사람이라. 반대로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 이 사람을 선한 사람이다. 하늘 아래서 인문학에서 철학에서 말하는 선과 악과는 정반대예요. 그건 아무 상관도 없어요. 성경적 사람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항상 마음판에 간직해야 됩니다. 출애굽했다고 해서 다 된 것이 아니에요. 유월절을 통해서 죽음에서 면했다고 해서 완전히 되는 게 아니에요. 홍해바다를 건너서 건너서 침례를 받았다고 해서 완성된 게 아니에요. 광야에서 날마다 만나를
40년 동안 해줬어. 고기 먹고 싶다 그러니까 또 메추라기도 주시고, 목이 말라니까 무려 반석을 쳐서 생수를 먹게 하시고, 그랬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광야를 통과했느냐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말해, 광야 교회다. 광야 교회를 통과했느냐 이 말이에요. 다 요즘 말하면 낙지했다는 거예요. 통과 못했잖아요. 이것을 성경은 시험의 때라. 시험의 때. 아무나 다 가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나 다 통과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험의 때를 통과한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밖에 없어. 그 사람만이 요단강을 건넜다. 법궤를 앞세워서 요단강을 건넜다. 요단강에서 최초로 누가? 야곱이 이스라엘로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어진 것이 요단강이에요.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도 요단강에서 침례받으실 때 비둘기였던 성령이 임하셨다. 그게 무슨 말인가 알아야 되지요. 이론으로만 아무리 읽는다고 해서 성경이 읽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한테 뭘 말씀하고 있나? 그걸 내가 깨달으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요단강에서 침례받으실 때 성령이 임하셨다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요단강에서 그 많은 사람이 침례받았는데 성령이 임한 사람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침례받을 때 성령 임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사도들이나 제자들이 요단강에서 침례받는다고 해서 성령이 임했느냐 이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명령이 누구에게만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만 선택해서 명령하신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으면 몇 날이 못 돼요. 하나님의 아버지께 약속하신 성령이 너에게 임할 테니까 그때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나에게 증인이 된다. 확실히 말씀하시잖아요. 그 증인은 다윗을 뭐라고 그랬냐? 궁창에 확실한 증인 달같이 그랬어요. 달은 밤에 뜨잖아요. 낮에 뜨는 게 아닙니다. 다윗 설명하잖아요. 궁창에 확실한 증인이다.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창조하실 때 보면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다. 그 여섯째 날까지 뭐가 필요하냐 이 말이에요.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지금은 밤이에요. 지금은 누가 필요하느냐? 달 같은 증인이 필요해. 달 같은 증인은 성령 받아 완성된 하나님의 종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내가 달이 되고 싶다고 달이 되겠습니까? 달은 발광체가 아닙니다. 달은 스스로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해로부터 빛을 받아서 캄캄한 밤에 밝혀주는 그게 달이잖아요. 그 달로 인해서 지구라는 것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뭐가 움직입니까?
바닷물이, 밀물과 썰물이 달에 의해서 움직이잖아요. 그 자연이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성령 받고 나서 답답하니까 날과 달과 해와 절기를 지키느냐? 그건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고 이방인들이 태양신을 섬기는 일요일을 지키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정확히 설명합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365일이 똑같아. 밤이나 낮이나 똑같아.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다윗이 뭐라고 그럽니까?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한다. 그게 나의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손에서 떠나지 아니할 때 그때 즐거움이다. 기쁨이다. 성령 받은 사람에게 하는 말이에요. 기독교 복음 전도자 훈련은 유튜브 방송, 페이스북 콘텐츠는 아무나 다 받아서 보고 들을 수가 있어요. 왜? 지금은 디지털 시대니까. 전 세계에서 한국말 하는 사람 다 들을 수 있잖아요. 보고 들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누구에게만 해당되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조성된 사람은 책망을 듣고 돌이켜야 됩니다. 또 돌이켜서 성령 받은 사람은 사도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에 대해 사모하라. 먹고 자라나게 함이라. 어디까지 자라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야 된다. 그게 목표예요. 육신적인, 표면적인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어리석은 것에, 다시 말하면 육신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고 아직도 세상에서 뭘 부하게 돼야 되고 어리석은 거지요. 그러나 분명히 아세요. 나는 무엇을 기다리고 사나?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실 때 약속하신 그 말씀을 항상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가서 너 있을 곳을 예비가 끝나면 내가 다시 오마.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오마. 잠깐 오면 내 다시 오마. 그 잠깐이 하늘의 시간으로는 이틀이에요. 세상 시간으로는 2000년입니다. 그걸 내 깨달으라는 거예요. 성경 읽으면 깨닫죠.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 읽으라. 대충 읽지 말라는 거예요. 찾아 읽으라. 상고하라. 그것들 중에는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다. 다 자기 짝으로 되어 있다. 약속과 명령으로 되어 있다. 이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입의 명령으로 되어 있고 하나님의 영이 모으셨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입이 명령하신 것을 성령이 모으셨는데 피조물이 하늘 아래서 어떻게 알겠습니까? 성령 받지 못하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시잖아요. 영생은 이것이니 그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옵니다.
사람들에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면 성령 받기 전에는 알 수가 없어요. 성령 받아야 된다. 피조물이 무엇으로 성령 받겠습니까? 스가랴 선지자가 설명하잖아요. 피조물이 하늘 아래서 힘쓰고 애쓰고 피조물이 어떤 힘으로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영으로밖에 될 수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설명하잖아요.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연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성령의 은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왜? 어리석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사람인데 무슨 내면적인 사람이 또 있다고 헛소리하고 있어. 세상 지식은 용납지 않아요.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러니까 손가락질 하더니 저거 이상하게 됐어. 미쳤나 봐. 맨날 성경 읽고 성령 받았다 그러고 근데 저거 이상하게 됐어.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를 받아들이잖아.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은사를 설명하잖아요.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과 예언과 믿음과 방언과 통역함과 얼마나 정확히 설명합니까? 영분별의 은사까지 성령 받기 전에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렸을 때는 그런 은사로 시작했지만은 성장하고 나니까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내가 성장하고 나니까 어릴 때 일을 버렸노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이제는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들을 올바로 깨달으려면 성령 받아라.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책망받아서 돌이켜서 성령 받아 완성됨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